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이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꼭 이거를 짚습니다. 뭐냐면 사도신경이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들을 너무 많이 이제 생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신경의 내용이 너무 빈약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예수님의 생애가 너무 빈약하다는 이제 불만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어떤 내용이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한 부분인데, 뭐 이미 여러분이 이제 사도신경을 잘 알다시피 사도신경은 뭐 예수님을 어떻게 이제 소개하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그래서 이제 곧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오늘의 살펴볼 것처럼 이제 죽으시는 걸로 하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무엇을 하셨는지가 이제 완전히 생략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도신경만으로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일을 하고 가셨는지를 이제 잘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런 어떤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어떤 신앙 고백의 내용의 빈약함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1983년도에 이제 미국 장로교, 우리는 이제 PCA인데 PCA가 아니고 이제 PCUSA에서 이제 간추린 신앙 고백을 발표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가 조금 더 사도신경보다는 이제 조금 이렇게 보충해서 나옵니다. 근데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며 말씀과 행동으로 가르치시고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시며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사람을 향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부르셨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이 말씀하고 있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보충이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관련돼서 이제 신앙 고백을 이제 간추린 신앙 고백으로 하여서 이 신앙 고백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이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제 다루고 있는 겁니다. 비록 뭐 저 내용이라고 해서 뭐 모든 게 다 들어간 건 아니지만 짧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신 저 일들을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인데 보충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물론 이제 지적이 일리 있는 지적이기는 하지만 사도신경이 예수님의 공생애에 뭐 저처럼 무엇을 했는지를 상세하게 다루지 않고 곧바로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넘긴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이 땅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애에 저러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아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셨던 모든 일들이 일종의 축약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저렇게 좀 구구절절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말하는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바로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신자들의 입에서 반드시 고백되어야 할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이제 떠오르고 또 할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왜 하필 십자가인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자살이나 타살이 아니라 십자가는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내려준 바로 그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고대 로마 시대의 사형틀이었습니다. 이 사형틀은 로마 시민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요. 로마가 정복한 피정복인들이나 아니면 노예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그 안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또 폭도를 일으킨 또 여러 가지 이제 라이엇을 일으킨 폭도들을 죽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 위에 죄패가 달리죠.
그게 말하면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로마의 권력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행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사도신경으로도 고백했지만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고백하고 있고, 또 유대 지도자들의 관계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되었고, 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로마의 권세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이렇게도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합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원인은 유대인도 빌라도도 로마 권력도 아니라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8장에 나오는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내어주시다라고 하는 게 뭘 내어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내어줬다고 하는 주체가 누구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니까 아들의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예수님을 죽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어떤 빌라도도 유대 지도자도 로마의 권력이 아니라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저주, 즉 성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넘겨져 죽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궁극적인 원인의 배경에는 누가 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이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화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근데 예수님이 어떤 자이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다 라고 이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걸려서 결국 저 사람이 성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죽었구나 라고 알려주게 되신 근본적 배경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당시에 사형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보면 더욱더 분명해지는데요. 당시 고대 로마 시대에서는 여러 가지 사형의 방법들이 십자가 말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화형도 있었고, 또 야수들에게 던져지는 야수형도 있었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흥미롭게 알게 된 것은 자루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자루에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묶는데, 목사님 뭐 자루에다 집어넣으면 뭐 어떻게 사람이 죽나요? 근데 그냥 넣는 게 아니라 그 자루 안에다가 독사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독사가 계속해서 그 자루 안에 있는 사람을 물겠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서서히 독에 이제 감염이 되어서 서서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형, 참수형도 물론이고 교수형도 있습니다. 근데 당시 여러 가지 사형의 방법들을 차치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십자가 죽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십자가의 죽음이냐? 바로 십자가의 죽음만이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서 죽은 죽음을 드러내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이 또 이것을 지지하는데요. 신명기 1장 23절. 여러분들이 몇 번씩 이제 들으셨을 내용인데요. 또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사형을 당해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를 나무에다 딱 걸게 되는데
그 나무에다가 건다는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일종의 어나운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죽음이야!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공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이러한 죽음이라는 거죠. 십자가가 나무이고, 그래서 나무에 못 박혀 죽으신 죽음이 바로 신명기 1장이 말하는 나무에 달린 죽음, 즉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저 본문에서도 보면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를 나무에 건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죽음이 뭔가 좀 특별한 죄를 지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지난주 동안에 신명기를 읽으셨잖아요. 근데 신명기 읽으셨을 때 27장에 어떠한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레위 지파가 이제 가운데 이렇게 있고, 에발산과 그림심산에서 이제 양쪽 산에다가 이제 지파들을 이제 6지파씩 반반으로 나누고, 그림심산에는 축복을, 에발산에는 저주를 이제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에발산에다 이제 선포를 하는데, 그 에발산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가 뭐 이렇게 특별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간추려 보면 살인, 거짓 증언, 이웃을 속이는 것,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은 것, 근친상간의 죄, 뇌물, 불효 등 뭐 이러한 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뭔가 특별한 죄목들이 아니라 모두 일상생활에서 지울 수 있는 일상의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죄들이 율법을 어기게 되고, 율법을 어기게 만들면 그 율법을 어기게 됨으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연쇄살인마나 특별한 일을 저지른 사람만 죽여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라고 나무에 거는 게 아니라, 율법을 어기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고, 이들이 사형을 당하면 나무에 걸릴 자들이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뭐 연쇄살인이나 아이들을 유괴하고 뭐 폭행을 날마다 저지르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을 깨뜨리며 사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선언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없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이들이 율법 아래에 있고,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으므로 그들이 어디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야 된다. 즉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십자가에 달린 분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무엇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온통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죽음을,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대 로마에 그렇게 많은 다양한 사형법들이 있음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져서 죽게끔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를 십자가에 맡기심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생명과 맞바꾸신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가 되었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생명의 진리가 된 은혜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즉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은혜의 사건인데,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끔찍한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왜 끔찍하냐면 이것 때문에 끔찍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불리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대상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이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단일신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할 누가 계시다?
성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도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가 서로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 둘이 완벽한 하나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완벽한 하나를 이루고 계셨으니까 얼마나 둘이 사랑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뭐 실혼부부 때 실혼부부들이 서로 못 떨어지잖아요. 항상 붙어 있잖아요. 근데 붙어 있는 그 실혼부부들의 정말 몇 배, 몇천 배, 아예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한 사랑으로 한 몸이 되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관계가 사랑으로 뜨거운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은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여기서 우리가는 성부와 성자죠.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라. 자,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들을 위하여 또 후대에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성부는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서로 완벽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제자들도 서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성부와 성자가 그만큼 완전한 하나라고 불러도 될 만큼 완벽한 사랑의 교통을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자체가 비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온통 고난이고 고통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시지 않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비록 내려오셨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언제나 성부와 하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성부의 하나됨이 깨진 게 아니에요. 뭐 성부는 하늘에 계시고 성자는 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잠시 빠이빠이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성부와 성자는 여전히 하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오셨을 때 성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고 얘기를 하시죠. 자, 그런데 이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단절됐습니다. 언제? 바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누구한테 쏟아부으니까, 성자에게 쏟아부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주적 아동학대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죽이도록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이니까 우주적 사건인데, 그 사건이 아들을 버린 사건이니까 아동학대. 그래서 우주적 아동학대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제 이 말을 한 신학자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믿지 않는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좀 거슬리는 말을 사용했겠죠. 근데 이 단어의 뜻만 봐서는 맞습니다. 왜? 성부가 성자를 죽음에 내어줬기 때문에 아동학대라고 부르시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도 십자가를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셨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고통스럽게 생각하신 것은, 내가 이제 앞으로 끔찍한 육체적 고통을 당할 텐데, 아니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원인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이기 때문일 텐데, 아니면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완전히 홀딱 벗겨진 채로 있어서 그 수치감과 모멸감을 어떻게 감당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떤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작 두렵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영원 전부터 사랑의 관계로 이어왔었던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완전히 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게 아니에요, 전혀. 왜냐하면 영원 전부터 완전히 사랑의 관계로 하나가 되셨던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끊어지니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할지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점점 십자가가 가까우면서 그것을 이제 알게 되신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버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지? 아무리 그들을 사랑한데도. 아버지가 나를 버리는데도 나는 과연 이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버리심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 고통스럽게 절규를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아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뭐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자,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근데 지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이 가상 실현의 이 말씀 중 하나에서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못 불러요. 나의 하나님이라고만 부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에게 온갖 저주를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한,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셨던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경험하셨던 궁극적 고통의 실체입니다. 물론 육체적인 고통도 참으로 힘든 고통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하는 수치와 모멸 같은 너무나 힘들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배신당하는 것도 너무나 아픈 것이지만, 가장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한 것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참 불쌍하긴 하지만 좀 이해 안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위인들의 죽음을 보면 그 죽음에 굉장히 초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담담하게 그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그림 보시면 뭘 것 같으세요? 소크라테스예요. 예. 소크라테스가 뭐 이렇게 악법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서 이제 독배를 마시고 이제 사약을 먹고 이제 죽게 되죠. 자, 그런데 저렇게 죽게 되는 저 과정 속에서 기록된 바에 의하면 소크라테스가 평정을 잃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흥미로운 뭐 유언이라면 유언을 했더라고요. 어떤 유언을 했냐면, 여러분들도 들으시면 피식하고 웃으실 거예요. 저게 뭐야 그러실 건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오 크리톤, 뭐 옆에 있는 사람이겠죠. 크리톤, 아스클레피오스에게, 거기 없나 봐요, 이 사람은.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내가 닭 한 마리를 빚진 게 있네. 기억해 두었다가 갚아주게. 저게 뭐야? 어떻게 보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죽을 사람이 저렇게 닭 한 마리 꾼 거를 얘기하는 것은 전혀 자기가 죽음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너무 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죽음에 벌벌 떠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죽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지금 뭐 지인들에 완전히 둘러싸여서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독배를 마시고 비교적 평안한 죽음을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는 이렇게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라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 두 죽음을 비교해보면 너무 다르다는 거죠. 하나는 죽음에 너무 초연하여서 내가 빚진 게 있으니까 갚아주게, 이런 말을 하고, 또 한 분은 하나님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제발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대조를 띠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좀 솔직한 심정으로 얘기를 하는 이제 스님이 한 분, 승려가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윤호진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보통 스님이 아니라 프랑스에서 불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불교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학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여러 가지 승려들이 계신데, 이제 공부를 하는 승을 또 학승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보죠. 근데 그분이 이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가 죽음 앞에서 왜 그렇게 겁을 내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했을까? 죽음 앞에서 예수가 보인 모습은 인류 역사상 보통의 수준을 넘어선 사람들이 신념이나 사상 또는 신의 등의 이유로 죽게 되었을 때 보여주는 그 떳떳한 모습과 너무나 대조가 된다. 사육신의 한 사람인 성삼문,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어간 안중근, 민주화 운동을 하다 죽은 사람들 모두 부활이나 영생에 대한 약속이 없었는데도 예수가 당한 고통보다 더 큰 고통과 고문을 견디면서 떳떳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불교인들에게 예수의 죽음은 거의 아무런 감동도 주지 않는다. 감히 말한다면 오히려 평범하고 유치하게 보이기까지 한다. 너무나 솔직해서 좀 우리 마음이 불편하죠. 예, 그죠? 예. 그런데 일반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벌써 뭐 소크라테스만 보더라도 벌써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초연하여서 오히려 닭 한 마리 빚진 거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성부 하나님께 읍조한 거 아닙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그러니 이 승려의 학승의 눈에 봐서는 평범하고 유치하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윤호진이라고 하는 학승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어떤 죽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영원전부터 자기를 사랑하셨던 성부 하나님이 사랑 대신 온갖 저주를 쏟아 부어서 죽음으로 내모셨던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질 것을 생각하여 두려워 떨었던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현장에는 뭐가 없었다? 성부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예수님을 두렵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순교자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순교자의 죽음, 그것도 여성 순교자의 죽음을 읽어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블란디나라고 하는 여성 순교자의 장면인데요. 들으시면 끔찍할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블란디나는 동료 기독교인들과 함께 사형장으로 끌려 들어갔다. 그녀는 제일 나중을 위해 남겨졌는데 죽음을 기다리면서도 두려워하는 동료들을 찾아가 주의 이름으로 격려하며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다. 마침내 그녀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마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결혼식장으로 나아가는 듯 했다. 이미 채찍에 맞아 온몸이 피로 물들었고 몸도 가누지 못했지만 불에 달궈진 의자에 앉아졌다. 기력이 없는 그녀는 몸이 타는 것을 알고도 저항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황소가 갇혀 있는 감옥에 던져졌다. 황소는 뿔로 그녀의 온몸을 들이받아서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채찍에 찢기고 불에 탄 그녀의 온몸은 황소의 뿔의 형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렇게 죽은 후 그녀의 시신은 6일 동안 시민들에게 진열되었고 불에 태워져 강에 뿌려졌다. 이것은 177년 프랑스 리옹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이제 위대한 여인들의 발자취라고 하는 책 중에서 이제 발췌된 내용인데 이게 허구가 아니에요. 이제 연도도 분명히 나오고 이제 어디에서 프랑스 리옹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이제 봅니다. 그런데 다르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우리가 뭐 겟세마네 찬양을 했지만 두려워 떨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오히려 죽기 직전에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야, 우리 이제 그리스도 앞에서 만나? 라고 얘기했던 블란디나의 모습과는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는 누가 없었고 성부 하나님이 안 계셨고 저 순교 현장에는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현장마저도 천국이 된 것이죠.
하나 예를 더 드릴게요. 초대교회 교부 중에 라우렌티우스라고 하는 분도 순교를 당하셨는데 이분은 그 옛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잔인했는지 몰라. 어떻게 죽었냐면 황제의 명을 어겼다고 해서. 그러니까 오직 황제만 큐리어스 주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큐리어스 주잖아요. 그러니까 너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이러니까 뭐 당연히 뭐라고 선택해요. 이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권력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오로지 예수님만 큐리어스, 즉 주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선택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는 건데 이 교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갖 고문 끝에 석쇠 위에서 불에 구워져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석쇠 불고기도 아니고 사람을 이렇게 석쇠 위에다가 그림을 보면 이제 저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저 밑에 이게 그죠? 예, 석쇠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시뻘겋게 이렇게 그죠?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불을 태우는 건데 저 자리에 바로 이제 이제 그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라우렌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자주 보시잖아요. 그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작성한 우르시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저 순교자의 죽음을 이제 이렇게 비교하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성 라우렌티우스는 격자로 된 형틀 위에 누워 있었으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류의 죄에 대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처절한 진노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그 처절한 진노의 형벌이 송두리째 가해졌다. 성 라우렌티우스는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자신을 때리는 것을 느끼는 대신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죽음과 지옥의 공포를 경험하는 대신 오히려 큰 위로를 경험하였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으며 그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저 교부가 저 끔찍한 사형틀에서 아주 처참하게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어떤 끔찍한 형벌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저 순교자의 죽음이 전혀 다른 죽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는 성부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지만 성 라우렌티우스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저 끔찍한 사형의 현장에서 그는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적용할 차례죠.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삶에 적용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하는 고난과 분행에 상당히 힘들어하죠. 그게 무슨 건강의 문제라든지, 뭐 자녀의 문제라든지, 또 사랑하는 일을 떠나보내는 일이라든지 간에, 또 어떤 뭐 경제적인 이유,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 상황적 어려움 때문에 사실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서로 소망과 우리의 바람이 뭐에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 제가 몸이 아프지 않고 비교적 건강하게 잘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저희 집안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너무 세상에서 고통받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상황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즉 고난이고 고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기독교도 뭐 자기가 믿는 신 앞에 가가지고 어려움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뭐 복이니까. 복 주세요. 좀 순탄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을 보면 정작 우리들이 고난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뭔가가 드러나는 거죠. 뭐냐면 상황이 어려워서 어떤 환경이 어려워서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서 단절되는 것이 바로 고난이고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육체적 고통이 힘들어서 정신적인 어떤 배신감이나 모멸감이 힘들어서
벌벌 떠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대신 온갖 저주를 쏟아 부으시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두려워서 벌벌 떠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의 실체는 뭐냐면 상황과 환경이 주는 고난이 바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실체가 아니라 바로 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고난의 실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삶에서 아무런 고난과 고통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소망하고 바랄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제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 고난에 대한 실체가 십자가에 대한 고난의 실체로 우리에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불교를 다니는 사람이나 이슬람을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맨날 기도의 내용은 똑같아요. 뭐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비나이다. 그 차이지. 피는 내용이 똑같다는 거죠. 왜? 우리가 상황의 어려움들을 고난의 실체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아니야, 너희들은 고난의 실체가 상황이 주는, 몸이 주는, 주변 환경이 주는 어려움이 너희들의 고난의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들의 관계가 단절되는 게 바로 고난의 실체야.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너희들한테 나의 죽음을 조소를 당하면서까지도 내가 두려웠던 것 아니겠니? 라고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의 환경을 위해서 전혀 기도하지 말아라. 이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 환경이 흔들리면 급격히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뭘 보면 알 수 있죠? 그 믿음 좋은 욥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욥이 처음에는 잘 버텼어요. 그러다가 결국 자기 몸에 상해를 오게 되니까 완전히 어떻게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그 몸에 이렇게 악창이 되자 그 부인이 그를 저주하며 떠났잖아요. 부인은 절대 남편을 떠나면 안 되는 건데. 남편이 그래서 큰 충격을 받아서 이제 더 욥이 그렇게 됐다. 이렇게 농담반 진담반을 얘기하는데 상황은 이렇게 큰 상황에 영향을 받으니 환경과 상황이 바뀌면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자녀를 위한 기도, 건강을 위한 기도, 또 경제적인 어떤 상황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그것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다. 왜?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고난의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고난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그때 망하지 않았으면 저는 정말 그때 망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때 망함으로 비로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관계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자기가 오히려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안 망했으면 저는 진짜 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진짜 어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이제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곁길로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놔둬요? 아니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징계하고 때리시죠. 그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려보내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다. 근데 목사님 살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좀 경험하고 느끼고 싶어요. 근데 어떤 날에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 있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막 마음이 너무 횡해. 자식놈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더 그래. 인생이 뜻대로 안 풀려가. 아유, 화나.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시나? 나를 돌보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떠난 게 분명해. 이러죠.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여러분의 개인적인 주관적 느낌에 의해서 판단하시면 안 돼요. 뭐로 경험하셔야 돼요? 뭐로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객관적인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그려보면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있는 고난의 실체는 있다 없다?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의 궁극적인 고난의 실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데 우리가 무슨 고난을 당하겠어요? 고난의 그림자만 우리에게 던져질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탐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용기를 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근데 사실 느끼는 게 좋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도구를 주셨어요. 원래는 세 가지인데 다 하시는 거예요. 뭐죠?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성례, 세례와 성찬.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지. 내 삶의 환경은 하나님이 없다고 나를 끊임없이 고소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 달렸을 때 군중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라고 하는 게 사실 사탄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상황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이 있는 한, 그리고 그 약속이 깨지지 않는 한, 절대 깨지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고난의 그림자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